오늘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총회가 제정하여서 지키는 환경선교 주일입니다. 그래서 환경선교주의를 맞게 되면 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와 거기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해야 할 도리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늘 이 나무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게 잠깐 햇빛이 필요해서 밖에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나무는 굉장히 영성이 있다. 맨날 손을 하늘을 향해서 뻗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늘 해몽이 좋으셔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연은 어떤 모습을 봐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 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은 인생밖에 사실은 없죠. 그러니까 이 환경주일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연에 비해서 교만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할 때 한 사진 몇 컷을 보고 시작할 터인데요. 먼저 첫 번째 사진은 잘 구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향유고래의 시체입니다. 근데 입안에 잔뜩 들어있는 게 뭐냐면 쓰레기입니다. 플라스틱들입니다. 바다를 떠다니다가 이 고래가 먹인지 알고 플랑크톤인지 알고 그것을 다 집어삼켰다가 결국에는 거기에 질식해서 죽게 된 겁니다. 나중에 죽으면서 시체가 썩으면서 거기서 흘러나온 쓰레기들이 저만큼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또 고래입니다. 환경보호단체 여인이 그 입에서 비닐과 그물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폐그물들이죠. 역시 똑같은 이유로 죽은 고래이죠. 세 번째 그림은 너무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 것이 뭡니까? 비닐우입니다. 거북이가 너무너무 맛있게 먹고 있지만 저 비닐우를 삼키고 있고 결국엔 저 비닐우 먹고 저 거북이는 죽게 될 겁니다. 네 번째 그림은 한 철새입니다. 새가 뭣도 모르고 집어삼켰는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죽고 봤더니 썩으면서 자연 속으로 위장 속에 있던 게 드러나 보였습니다.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라이터며 온갖 플라스틱 제품들이 그대로 뱃속에 썩지 않고 있다가 결국 이 새를 죽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창조세계의 현주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다음에 얼마나 기뻐했는지 뭐라고 하셨냐면 보시기에 참 좋았다 그러셨습니다. 이 땅을 만드신 다음에 주님 하나도 싫은 게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우셨습니다. 해와 달을 만드시고도 기쁘셨고 동식물을 만드시고도 기뻤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도 기뻤습니다. 뭐든지 보는 대로 만들어 두신 대로 기뻐하셨는데 그 기뻐했던 모습이 이제는 없다란 것입니다. 오히려 그 중에 가장 교만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배하고 그 속에서 온갖 피조물들을 죽어가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연을 해치면서 스스로의 삶을 안락과 번영으로 몰고 갑니다. 그런데 인생이 안락을 누릴수록 번영할수록 개발할수록 피조 세계는 신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들이 편한 것은 자연 세계를 파괴한 만큼 우리가 편해진다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동아프리카 지역에 가면 그레이트 리프트 밸리라는 띠가 있습니다. 동아프리카 지역의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데 케냐와 탄자니아에 걸쳐서 있습니다. 주로 여기서 마사이족들이 대대로 이 초원지대 그 사막의 아프리카의 뜨거운 토양 속에서 비옥한 이 초원지대 띠를 형성하고 거기에서 목축을 하고 살았습니다. 마사이족에 대해서 들어보셨겠지만 마사이족은 굉장히 독특한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게 되면 땅이 신음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지 않고 어떻게 할까요? 저 목축을 합니다. 자연을 떠돌면서 있는 그대로 난 것을 동물들에게 먹이면서 그렇게 키워서 그렇게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밸리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뭐 때문에요? 기후변화 때문에 점점 사막화되고 이 그린 띠가 점점 축소돼서 이제는 목축하기에 온전치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농사를 시작합니다. 근데 농사를 시작하다 보면 반드시 전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일정의 땅이 필요합니다. 고정된 땅이 필요하고 거기에 뭐가 필요할까요? 농업 용수가 필요합니다.
한정된 땅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결국엔 땅 때문에 이웃 부족과 싸워야 되고 물 때문에 이웃 부족과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사이족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자기의 삶의 근거를 내몰려서 생존을 건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주소가 돼갑니다. 아쉬운 것은 제1세계 잘 사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 세계가 잘 살면서 개발한 어떤 발전들, 그런 뿜어내는 공장의 연기들, 이런 게 기후변화를 일으켰는데 결국엔 피해는 누가 볼까요? 마사이족과 같은 제3세계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환경의 오염물질을 뿜어냈는데 그것 때문에 엉뚱한 곳에서 피해를 보고 있으니 사실 그게 우리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국제난민감시센터라고 IDMC라고 있습니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데 그 보고에 따르면 2013년, 14년도 한 해 동안 자연재해로 난민이 된 사람을 전 세계적으로 1900만을 추산합니다. 1900만이 자연재해 때문에 난민이 됐는데 이 난민들 가운데 90%가 기후 난민이라는 것입니다. 기후의 급격한 변화 때문에 살 터전을 잃어버리고 난민이 되어서 떠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난민은 전쟁 난민이 제일 많았습니다. 전쟁통에 피난하면서 도망갔었지만 지금은 기후변화 때문에 내가 살던 땅에서 살 수 없어서 도망치는 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더 암울한 게 뭐냐면 2030년도가 되면 더 이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 환경이 열악해집니다. 해수면이 상승하고 토양이 사막화되고 기온과 강수량이 변화돼서 그때 기후 난민을 추산하기를 10억 명을 추산한다는 거죠. 지금 한 2천만 명 정도인데 앞으로 20년이 지나고 나면 앞으로 10년 뒤죠. 12년만 지나고 나면 약 10억 명이 기후 난민으로 떠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사진을 하나 봅니다만 이 섬은 우리가 아실지 모르겠으면 남태평양에 있는 투발루라는 나라의 한 섬 중에 하나입니다. 투발루는 전체적으로 섬나라인데 9개 섬으로 구성된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남은 섬이 7개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저렇게 섬이 잠기게 돼서 섬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늘 사는 동안에 이런 고통을 겪습니다. 아이들이 비가 오게 되면 혹은 해수면이 넘쳐오면 어떻게 망령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온통 물에 잠겨 있어서 설 땅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점점 극심해져서 이제는 나라가 완전히 사라질지도 모른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마 수십 년밖에 안 걸릴 거다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이 투발루라는 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 지상 최대의 휴양지라고 하는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해야지 하는 사실은 거꾸로죠. 몰디브 가서 모히또 한잔 해야지. 이걸 얘기하던 그 몰디브. 그것도 사실은 곧 없어질 나라로 섬으로 전망합니다. 지구상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뜬다는 카라바시 섬 역시 없어질 전망입니다. 이 모든 섬들을 포함해서 44개의 섬나라들이 곧 수몰될 위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전망합니다. 결국 1세계가 죄를 범하고 없어지는 것은 저기 자연 환경오염과 상관없는 제3세계의 그런 환경 중심의 나라들이 사라져 간다는 것이죠. 기후변화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매일 서울시의 하루는 아침마다 뭘 체크하면서 시작할까요? 미세먼지를 체크하면서 시작합니다. 화요일마다 우리 전도대가 모이기 전에 저는 제일 신경 쓰이는 게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혹시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까봐. 혹시 마스크를 끼고 가면서 잠시 차 한잔 하세요. 아니 미세먼지에서 무슨 차를 마십니까 하는 기분으로 휙 지나갈까봐 두렵습니다. 우리는 그 영향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나라를 관해서 보고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21세기 말만 되면 지금 2018년도 아닙니까? 2090년도 정도만 넘어가면 그때가 되면 우리나라 평균 기온이
평양 기온을 추측하면 현재 서귀포시보다 더 높은 기온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디에 진입하냐 하면 아열대 기후에 진입하죠. 그때가 되면 동남아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곧 동남아처럼 될 거니까 아무도 동남아에 갈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현재 자리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런 위기가 왔을까? 하나님이 처음 이 땅을 창조하실 때는 자연과 피조세계와 인간이 공존하며 같이 살도록 하셨는데 이제는 인간이 독단적으로 모든 자연을 훼손하면서 독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커집니다. 우리는 개발이라는 논리, 문명의 개발이라는 논리로 얼마든지 우리 삶의 편안함을 영위하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실제로 그 밑에서 신음하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온갖 화석연료를 마음껏 펑펑 떼면서 그렇게 지구는 병들어 갑니다. 핵에너지를 개발하면서 우리는 위기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건 때문에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대기는 오염되고 있고 해양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전만큼 마음껏 해산물을 먹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혹시나 일본에서 왔나 싶어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경계를 하게 되는 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점이죠. 이 모든 일들이 인간의 욕심에 기인한다 그럴 때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런 생태적 위기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이 일에 교회가 한 큰 몫을 했었습니다만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시고 처음 주신 복입니다.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얘기했는데 인생들의 눈에는 무슨 글씨만 보이냐 하면 땅을 정복하라,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라 하는 거기에만 집중했더라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복이라는 말의 이미지는 그렇습니다. 징기스칸이 푸른 초원에 말을 타고 달리면서 당하는 나라마다 짓밟고 무너뜨리고 폐허를 만들면 그걸 정복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정복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세계였다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계였습니다. 근데 그 세계에 서지 말아야 될 멸망에 가장한 것들이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정복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정복하도록 하신 것은 그 팔레스틴이 온갖 음란한 우상 숭배로 물들어 있었거든요. 거기에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정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못 이해해서 그저 파괴하고 지배하고 무너뜨리고 그저 내가 그 위에 군림하면 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랑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멸망에 가장한 것이 서 있지 못할 곳에 서 있으면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세계 그 아름다움 속에 인간의 온갖 개발의 논리로 헛된 욕망으로 세워진 것들이 있다면 그게 곧 멸망받을 가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해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골로새서를 읽었지만 골로새서는 얘기합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바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 그랬습니다. 자연이 왜 무너질까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저 욕심 때문에 무한 개발, 무한 착취, 그러다 보니까 자연은 한없이 망가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대로 가면요, 우리가 늘 마시던 그 청량한 공기는 다시 맛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요즘도 이미 나와 있지만 산소를 사서 마셔야 되는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가게 가면 산소 10,000원어치만 주세요.
그래서 입에다 대고 그냥 그 맛있는 산소를 빨아먹어야 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진짜 10년 뒤에 그런 날이 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 목사님 그때 그랬는데 진짜 이런 세상이 왔네.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디든 가면 언제든지 그 맑은 물을 손으로 떠서 마실 수가 있었죠. 근데 이제는 아무 곳에서도 마실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되돌아봅니다. 호세아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한 20년 남짓한 시기 동안에 6명의 왕이 교체되는 시기입니다. 왕이 6번이나 20만에 바뀌었다니까 얼마나 급히 바뀌겠습니까? 한 왕이 3년 이상 다스리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 6명의 왕 중에 4명은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격변기이죠. 모든 것이 어려운 시기인데 그 당시에 모든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괜찮다라는 논리로 얘기하고 있었지만 호세아의 눈에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가 당한 위기, 북이스라엘 당한 위기는 결국 멸망에 가장한 것들이 서 있기 때문에 멸망받을 운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거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 안에 돌아오라고 회복과 돌아옴을 선포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직면한 위기는 사실은 정치적인, 외교적인,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일,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만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힘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이 만약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멸망의 그 속도는 더 증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되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환경이 온전한 세상, 자연이 더 인간과 더불어 사는 세상,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을 때 가장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호세아 시대에 모든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인 위기 상황만 생각하고 있을 때 호세아는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땅의 위기는, 환경 위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보다 더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친환경적으로 바꾸어가고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친자연적으로 회복해 나가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면지를 열심히 씁니다. 펄프를 줄이기 위해서 나무 희생을 줄이려고 이면지 활성화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커피를 마셔도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고 쇠잔에다가 마시고 있습니다. 쇠 냄새가 나서 싫다는 분도 있지만 그게 자연을 살리는데 하나의 일조하는 일입니다. 우리 여기 교육관 앞에 가면 우리 교회는 분리수거가 철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발 여러분 그냥 아무거나 아무데나 편한 대로 버리지 마십시오. 그 편한 대로 버리면 누군가가 또 수거하면서 다 분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환경의 문제가 윤리의 문제를 지나서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한 문제를 가지고 써야 되는데 그것을 가득혀 호세아는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묵은 땅은 뭡니까? 그 전에 안일함과 편안함만 추구했다 그러면 이제는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적인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회복하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부르셨고 이 일에 온전히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환경주일에 내 삶은 하나님 만드신 자연에 순화하는 삶인지 아니면 역행하는 삶인지를 분명히 분별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들을 이루어가는 데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환경선교주의를 맞이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편리함 때문에 자연을 쉽게 훼손합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연을 마음대로 유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처럼 잘 살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는 이 피조 세계들, 온갖 동물과 식물들이 우리와 공존하여서 하나님 만드신 세계에서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들 다 잊어버리고 인간만이 마치 이 세계의 주인공인처럼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파괴하고 마음껏 개발하고 마음껏 공기를 오염시키는 물질들을 퍼부어댔습니다. 하나님, 이 환경 선교주일에 하나님 뜻을 되돌아보며 그 생활을 뒤엎는 삶을 결단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불편해도 하나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내가 좀 힘들어도 온전히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생각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저 윤리적 차원이 아니라 우리 신앙을 향한 결단인 것을 깨달아 알 때에 내가 좀 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부름을 아버지 하나님 입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